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둘째 딸의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게 되는데 설교 시간에 정말 둘째 딸에는 보면 가끔씩 정말 엉뚱깽뚱한 얘기를 할 때가 좀 제법 있어요. 정말 며칠 전에는 대뜸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삼행시 만들었거든? 한번 들어봐봐. 제가 해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뜸 와서 제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의 이름이 임예나예요. 임예나. 예수님이랑 나랑 줄여서 예나 이렇게 진 거예요. 임예나 나가는 이름인데 그 임예나 세 글자 가지고 이제 삼행시를 이제 한 글자씩 해서 이제 삼행시라는 걸 지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더라고요. 저희 딸 이름으로 만든 지가 만든 삼행시예요. 해볼게요. 임예나는 이쁘다. 예나는 이쁘다. 나는 이쁘다.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알아요. 또 딸내미 이쁘다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딸내미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 저희 딸내미 잘못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병 주님도 어떻게 치료가 불가하거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튼간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혹은 뭐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이쁘고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실 좀 보면 참 안타깝고 기도가 나오고 막 좀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봤을 때. 사람 얼굴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우리가 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봤을 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이왕이면 얼굴 어때요? 얼굴이 은혜롭게 생기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애 낳고 이제 집에 와서 갓난아기 처음 볼 때 주변에서 처음 볼 때 반응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고요. 애기 얼굴을 보자마자 애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코가 어쩜 이렇게 오똑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그냥 입안으로 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네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가 이쁘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가 안 나오고 하면 이제 살짝 거시기 한 거예요. 그쵸?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누가 보더라도 부모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얼굴이 참 이쁘고 잘생기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또 어때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이왕이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앞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더럽게 못해서 뒤에서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1등이냐 뒤에서 1등이냐 같은 1등이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1등이라고 다 같은 1등이 아니잖아요. 어떤 1등을 원하세요? 당연히 앞에서 1등하는 걸 이왕이면 원하죠. 누구라도 어느 부모라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당연히 앞에서 1등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이름난 대학,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한번 이런 거 상상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전화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정말 평상시에 그렇게나 꼴보기 싫었던 시누이한테 다른 일로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네 형님 잘 지내셨어요? 형님네 애들은 어떻게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대요? 합격했구나. 아유 잘됐네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애요? 아니 우리 애는 말할 것도 없지. 이번에 애가 수능 시험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형님. 그럼 신우이 형님이 걱정돼가지고 어쩌면 좋냐고,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냐고, 아이고 어쩌면 좋냐고 막 위로해 주겠죠. 근데 걷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근데요 우리 애가 이번에 얼마나 시험을 못 봤는지 무려 수능 시험에서 3개나 틀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두 개밖에 안 틀던 애가. 그래서 어떡해요. 서울대밖에 못 가게 생겼네. 어떡하면 좋아요 형님. 이라는 전화. 그럼 재수없는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해본 적 없으시냐고.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죠?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여튼에. 근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밤 11시가 넘도록 내내 핸드폰만 하고 있다가 배고프다고 라면 좀 끓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 새끼를 보면서 우리 애는 먹는 것도 참 복스럽게 먹는다. 애가 이렇게나 잘 먹는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놈의 시키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늦게까지 핸드폰하고 컴퓨터 게임 하다가 뭐? 라면? 떡볶이?
엄마가 너를 꺾어버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잔소리가 성경책 한 권 뚝딱 나올 정도로 잔소리가 장절로 나눠서 끝도 없이 반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또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잘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 부모, 원치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내 손주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출세하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무탈하고 아무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뭐 셀 수 없이 그런 기도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시고 있을 거고. 그런데 혹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꼭 같이 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는 얼마나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아니 꼭 자식, 손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다 해서 남편, 아내, 부모님 다 통틀어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박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많이들 하실 텐데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 믿고 같이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 얘기까지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셀 수 없이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살아나신 게 믿어져서 나도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냐는 거예요.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 내 손주들,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런 기도도 마음껏 충분히 간절히 넘치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런 기도 정말로 해요. 잘 되게 해주시라고, 대박나게 해주시라고,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될 건 더 잘 되게 해주시라고. 저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구원 문제 가지고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의 요지는 구원 문제, 믿음 문제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어쩌다 하더라도 마치 꼽살이 껴서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건 또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고3입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부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국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성질 좀 죽여주세요. 원래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다 하고 끝내려고 하기 전에 맞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새끼들이, 손주들이, 남편, 아내가,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도 잘 믿게 해주세요. 아멘. 마치 꼽살이 껴서 우리가 그렇게 끄트머리에 어쩌다 생각나면 하는 기도가 구원 기도이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해요. 원하죠, 우리가. 내 새끼들, 남편, 아내,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늘 뒷전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하시라고요. 많이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 때문에 혹여라도 구원 기도, 믿음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생각나면 잠깐 스치듯 하는, 한두 마디로 퉁치고 스치듯 지나가서 하나님도 미처 못 들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후루룩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구원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열과 성을 다해서 평상시에는 잘 찾지도 않던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로 쉰 목소리를 내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반대로 구원 기도, 믿음 기도는 혹시라도 우리가 후루룩 스치듯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또 드려보겠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앞에 써가지고 왔어요.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라고요. 1번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도 간다. 2번 이 땅에서 잘 안 됐지만 천국은 간다. 3번 이 땅에서 잘 되고 지옥 간다. 마지막 4번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지옥도 간다. 자, 1번부터 4번의 인생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번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1번.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당연히 1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1번 인생 누구나 간절히 바라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중에 천국도 간다.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반대로 그럼 당연히 제일 원하지 않는 인생은 그럼 몇 번 인생이에요? 당연히 4번 인생이죠. 이 땅에서 뭘 해도 잘 안 되고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간다?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 인생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원치 않을 거예요. 자, 오케이. 우리가 모두 모처럼 마음이 통했어요. 1번을 원하고 4번은 원치 않아요. 그럼 1번, 4번 제끼고 이제 남은 건 2번과 3번 뿐이잖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제 2번이랑 3번 남았습니다. 2번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이고요. 3번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됐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마다 다 대박 나는 거예요. 뭐 서울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그런 비싼 집 100평짜리 집에다가 앞에 잔디 깔려있는 마당도 있고요.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요. 무엇보다 할렐루야, 내가 밥 안 해도 돼요. 밥 해준 아주가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비싼 외제차 5대씩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운전 안 해도 돼요. 운전기사가 있어가지고 운전 대신 내주고 문도 다 열어줘요. 비싼 명품 가방, 옷, 신발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뭐 버버린지 겉절인지 구찌인지 짱아찌인지 하는 그런 명품 옷들, 가방, 신발 다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아요. 자식들도 다 대박나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옥 가요. 그런 인생이 3번이라고요. 2번과 3번. 자,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2번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3번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2번. 그쵸. 분위기 봐서는, 눈치로는 2번 인생을 원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2번 인생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속마음에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2번, 3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나? 2.5번 넘냐고.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 일단 천국, 지옥 문제는 나중 문제니까 잘 되는 것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나중 가서 또 따로 얘기하시자고. 천국, 지옥 문제는. 그런 마음에 3번도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천국을 골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지옥을 고르겠어요?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을 고르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어디 골라요? 천국, 지옥 둘 중에 당연히 천국이죠. 아니, 천국 고르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냐고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은 마음.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이 땅에서도 넘치게 갖고 충분히 누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어쩌면 천국을 고르는 마음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천국을 고르는 마음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크지 않냐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보다도 더 천국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그런 마음한테 때때로 질 때가 있다고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한테 질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도 하고 안심도 하곤 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시면 땡큐 할렐루야이긴 한데요, 가고 말고는 일단 나중 문제니까,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숨 쉬고 사는 곳은 이 땅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에만
마음이 옹판 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그렇게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에 그렇게 마음이 옹판 가 있으면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이 땅이 천국 같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다 보니 여간 천국인데 무슨 나중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어려운데도 뭐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수성가하고 뭐 부자 되고 대박 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새는 거의 잘 안 통하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왜요? 출신과 지방과 배경이 좋아야만 용이 되고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그렇게 믿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여러분 손에 지금 엿이 들려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엿이요? 먹는 엿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지금 엿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내 교회 식구한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엿을 주면서 엿 드세요 하면 욕이에요?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에요. 그건 욕이 아니죠. 왜요? 실제로 엿이 내 손에 있다면 그 손에 들어있는 엿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먹으시라고 드시라고 엿 드세요 하는 거니까 그건 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엿 얘기할 거 알고 실제로 정말 엿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엿 갖고 오신 분 없으시죠? 오케이, 잘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엿 드세요. 시작! 엿 드세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손에 엿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 분 오늘 안 갖고 오셨다 했어요. 엿? 아무도 엿 없는데 엿 드시라고 한 거네요. 자, 진짜 질문. 내 손에 엿이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엿 드세요 하면 욕이에요? 욕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그건 욕이죠. 그건 욕이에요. 내 손에 엿이 없는데 옆 사람한테 엿 드시라고, 엿 먹으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욕이고 안 좋은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사랑이 넘치셔서 다행이지, 제가 방금 엿 드세요, 엿도 없는데 실제로 엿 드세요 시켰다고 엿 드세요 했더니 그 말에 또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교회라고 성질 죽이고 있었더만 내 성질 오늘 한번 보여줄까라고 막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막 성경책 날라다니고 다음 주부터 나 이 교회 안 다니려다고, 그럴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엿도 없으면서 엿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엿도 내 손에 들려 있어야 엿 먹으라는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배경, 환경, 경제적, 재산,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턱없이 내가 봐도 진짜 모자라요? 모자라다고요? 그런데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얘기를 해도요, 그건 기분 나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에도 나와 보시라고. 요즘 시대에 무슨 개천에서 욕난다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확 기분 나쁘고 툴툴거리실 수 있다고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배경이, 집안이, 환경이 갖고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천에서 욕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분 나쁜 욕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저도 안다고요. 요즘 시대에 개천에서 욕난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감히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사실 그렇잖아요. 막 정말로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막 목사한테 몇 억씩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들지 마시고. 우리가 막 돈이 넘쳐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게 이쁘고 잘난 얼굴밖에 더 있어요. 그죠?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냥 그런 걸 하자고요. 여튼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책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천에서 욕난다? 그 말은 나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천에서 욕난다, 세상에서 말하는 개천에서 욕난다 할 때 그 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박나는 거, 그런 인생을 개천에서 욕난다 할 때 말하는 용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해요.
그래서 없는 형편, 없는 집안에서 그런 용이 나오면 개천에서 용 났다고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게 얘기하자고요. 그 용이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말할 때 하는 그 용이 우리한테는 좀 다른 용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용이요? 믿음 용이요. 하나님 자녀 용이요. 천국 용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인물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모세 형님을 왜 특별히 그렇게 좋아하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모세 형님은 출신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과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 영재, 신동소리 들으면서 자란 분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죽는 스케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뭔 얘기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땅에서 얹혀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날이 갈수록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의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겠다, 애굽 나라 집어삼키겠다,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아들이면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시신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보실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애굽 나라의 왕이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명령했대요. 애굽 나라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물에다가 태어난 갓난아기 중에서 남자애라면 그 남자에게 그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시겠지만 모세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물에 던져질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환경이.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 바로 모세의 엄마 얘기예요.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새끼를 강물에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겠어요. 또 더군다나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요. 그 여자가 모세 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대요. 모세가 잘생겼다고요? 못생겼다고요? 잘생겼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 다시 보는데 이거 솔직히 좀 뻥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한다고.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엄마가 봤대요. 엄마 눈에는 자기 새끼 당연히 잘생겨 보이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딸내미들 태어났을 때 나중에 크면 다 미스코리아 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미스코리아는 바라지도 않고 이상한 삼행시는 안 지웠으면 좋겠어요. 싸우지나 말고. 여튼간에 모세의 엄마가 자기 새끼를 차마 강물에 던져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한 석 달을 3개월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애가 뭐 가만히 있나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요? 허구나 우는 소리 내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더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게요. 애굽 나라의 왕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엄마가 차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있잖아요. 갈대, 풀에 난 갈대. 그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눕히고,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뒀어요? 나일 강가의 근처에 있는 갈대밭, 갈대숲 사이에 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 나라 왕은 나일 강에 아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던지라고.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 나일 강에 아기를 어떻게 뒀어요? 강가 근처에 있는 갈대숲 사이에 뒀다고요. 또 거기다가요, 애굽 나라 왕이 그래도 좀 인정머리가 있어가지고 갈대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강물에 던지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생으로 던져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그래도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 엄마가 하여튼 말 징하게 안 들은 거예요. 그쵸? 왕이 하라고 한 거 반대로 했거나 하라고 하지 않은 거를 하거나 했단 말이에요. 강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강물에 던지지 않고 강물 근처 갈대 숲에 뒀어요. 갈대 상자 같은 거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모세 엄마가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걸리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걸 하면 했다는 거 걸리면 자기 목숨도 날아가요. 자기 목숨만 날아갈까요? 그 가족 전체가 목숨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이렇게 왜 했을까요? 왜요? 그쵸. 우리 자식 있는 부모 성도님들은 그 답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식을 뭐 하고 싶은 마음에? 죽이고 싶어서? 아니죠? 그쵸. 살고 싶은 엄마 마음에 그렇게라도 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물에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질문하게 됐던 건 이거예요. 그렇게 나일강물에 던지지 않고 강물 근처 갈대밭에 두면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넣어두면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생각해보자고요. 100% 살릴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런데도 이 엄마는요, 어찌됐건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어찌됐건 갈대 상자, 강가 근처에 있는 갈대 숲에다 두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설령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걸려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작살이 나고 개죽음을 당할지언정 단 0.0001%라도 자기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모세 엄마는 그렇게라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이게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요. 내 집안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내 새끼들 꼬라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용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든다고요. 부모지만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개천에서 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보면 이거 사람 만들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때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내 인생 꼬라지가 있다는데 무슨 반전이 있을까? 앞으로 무슨 기적이 있을까? 내 인생 개천에서 용될 확률 아예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갈대 상자라도 만들고 강물 옆에 갈대숲에 두기라도 하는 그거라도 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요, 그 아들 모세가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잘 됐나요? 개천에서 용 됐어요, 모세가? 물론 잘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애굽 나라 공주 눈에 어떻게 띄어가지고 그 밑에서 왕자로 자라긴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나중 가서는 사람 죽이고 살인자 전과자 됐어요, 모세. 잡히면 죽을까 싶어서 도망다니는 인생 됐어요.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한테 부름받아가지고요, 정말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살다가요, 나중에는 광야 땅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으로 점 찍어주었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거 개천에서 용난 거 맞아요? 갓난아기 때 기적처럼 안 죽고 살았는데, 그런데 개천에서 용난 인생?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케이, 할렐루야인데요. 그리고 나서 개천에서 용된 인생 맞냐고요? 모세 인생.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0장 20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에게 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의지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이요,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바크라고 나와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의지하다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다바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좀 혼나게 의지한다라고 번역한 건데,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풀이하고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의지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자면 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되다, 이 다바크,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그런데 여러분, 또 찾아보니까 풀 있잖아요, 풀. 우리가 뭐 종이 같은 거 어디다 붙일 때 쓰는 거, 접착제, 본드, 풀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거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 풀을 얘기할 때도 이 다바크라는 말을 쓴대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한 말은요, 하나님한테 좀 기대에 있어라,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해라 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그 깊은 뜻은요, 하나님이랑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풀칠해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착 달라 구하고 의지하고 그런 거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풀칠해서 하나님한테 철석하고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모세가 만약에 갓난아기 때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버렸다면 이런 얘기를 신명기 10장 20절에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어렸을 때 죽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누구 덕분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하나님 덕분이죠. 그리고 또 누구 덕분일까요?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강가 근처 갈대 숲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놓아두었던 누구? 모세 엄마 덕분이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아까 말씀도 보셨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갈대들을 모아가지고 풀칠을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뭐 진을 바르고 연청을 부었다는 얘기, 풀칠했다는 소리. 당연히 그랬겠죠. 갈대를 모아가지고 풀칠해서 갈대 상자를 엄마가 만든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풀칠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말로 풀이 다바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다바크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의지해라, 연합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모세 엄마가 그러니까요 다바크, 풀칠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은 엄마로서? 이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부디 애국나라 공주님 되어가지고 왕자로 크고 출세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자 인생, 개천에서 용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엄마가?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모세 엄마가 하나님한테 다바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한테 다바크, 하나님한테 자기 아들을 풀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살게 됐고요.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천에서 난 용,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은 못했을지언정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컸어요. 믿음용, 하나님의 자녀용, 천국용이 됐다고요, 모세가. 사랑하는 사람께 싶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실 거냐고. 며칠 전에 10월 3일 개천절이었어요. 우리 나사렛 교회는 개천절이 조금은 다른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개천절이요, 개천에서 용 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용이요? 믿음용이요. 하나님의 자녀용이요. 천국용이요. 내 아들, 딸 손잡고, 내 남편과 아내 손잡고, 내 부모 손잡고, 내 가족 손잡고, 내 교회 식구 손잡고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까지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내 새끼들, 내 가족들만큼은 꼭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0.00001%의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라도 내 새끼들, 내 영혼, 내 가족들, 내 교회 식구들을 살릴 수 있다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내 기도 한 번이면 불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박히 의지하고 연합하는 기도 한 번이면 살릴 수 있다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이래도 개천에서 하나님 자녀용, 믿음용, 천국용 날 수 있다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다바크 해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착 달라붙은 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택배 보내는 갈대 상자, 우리의 기도의 풀을 가지고 만들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천에서 용 나게 해주실 줄 믿어요. 부디 그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교회 식구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주세요. 나를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자녀 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들으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